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치네.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회하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나님 장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고백되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뼈 깊숙까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해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없는 곳에도 거룩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정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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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열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정과 모두 존귀 모두 찬양 주께 드리네. 죄송해요, 안 보이죠? PPT요. 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크게 띄워달라고 얘기를 안 했더니 또 작게 띄워줬네. 다 눈이 좋으신 줄 알고 영안이 열린 줄 알고 죄송해요. 예. 오늘 향의 자리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여기 찬양단에 간사님으로 있고요,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찬양을 할 때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셔요. 아멘.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양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마소서.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여러분들 바다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야지만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노 짓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발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니 그분은 나의 주님.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니 주님이시여. 주님, 나를 의지합니다.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니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의지하여도 내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니 주님이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향해자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바바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 무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단 신천지에 빠진 뒤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과 6개월 만에 연락이 된 어머니 김모 씨. 자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속은 타들어갔지만 전화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딸의 안부부터 묻습니다. 언니 올 건데 엄마가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갖고 어젯밤에도 네가 버리고 꿈에 낭품만 없나? 공부를 잘해 지방의 기독교 명문대학에 입학한 이모 양은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던 착하고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딸의 가출 이후 매일 밤 흘린 눈물이었지만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부모한테 연락하지 말고 전화받지 말고 그냥 안 가르치지 싶어. 내 생각에는 내가 다 내려놓고 신천지에 딸을 빼앗긴 지 약 2년. 김 씨의 가슴 속에는 심장 대신 눈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1살의 이모 양. 2010년 1월 친구 2명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며 자연스럽게 접근해 왔습니다. 친구들이라 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천지에 빠져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자 어머니는 함께 죽어버리자며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애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죽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게 신천지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이모 양은 올해 1월 이단 상담소의 도움으로 2년 동안 몸담았던 신천지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로부터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이모 양은 신천지 교인들이 포진해 있는 직장에 사표를 내야 했고 정든 고향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그 작은 도시에 청년이 50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 다시 가면은 그 사람들 다시 만나야 하니까 지금 타지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해 교회 문을 닫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위치한 이 교회는 지금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7년 전 신도시에 직접 교회를 세워 부흥하는가 싶더니 신천지 추수꾼들이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빼내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신도시 교회 점령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신천지를 당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삼각교회에다가 이쪽으로 지으면서 옮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로 들어와서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미혹돼가지고 수월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신천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목회자는 결국 교회 건물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천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한국 교회를 삼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목회자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했다고 여겨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에 의해 창시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최근 그 교세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29년 전 신천지를 만든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 자, 예수의 영이 임한 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인간 보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을 산술적인 숫자로 그릇 해석해 이 숫자의 교인이 모이면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건부 종말론 교리에 따라 신천지인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학업과 가정도 포기하고 포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내가 부교를 하더라도 결국엔 끝까지 그 신천지에 붙어 있어서 13만 4천 원에 들어가면 충분히 그걸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더구나 신천지는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포교에 나서기 때문에 신천지인지 모르고 빠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교회에 불만이 많은 초신자나 평소 성경에 대해 호기심이 많던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의 집중적인 포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은사 유행의 사람,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천지에 잘 빠진다. 서울 미아역 근처의 한 상가교회. 이곳은 여느 교회와 달리 예배 안내도 없고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위장교회입니다. 이들 교회들은 기존 교회들과 똑같은 간판을 걸고 있어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로 그럼 교회를 옮겨볼까 하면서 나도 신천지 안 가고 또 당신도 신천지 가자 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 그냥 그럼 제3의 교회를 가자 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위장교회입니다. CBS 취재 결과 이 같은 위장교회는 전국에 50곳, 서울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며 처음 끌어들이는 일명 복음방과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신학원 같은 신천지 거점 지역은 전국적으로 3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단 상담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안상 상록교회입니다.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벌어진 황당한 사건도 CCTV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예배당 밖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이 교회 전도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더니 갑자기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까스로 떼어놓았지만 이 여성은 한동안 흥분한 모습으로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성경 가지고 토론하게 돼! 공개 토론하니까 왜 안 나와? 왜 안 나온다고 너는 이제까지 만들어? 확인 결과 이 여성은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 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도 잘 안 내고 천사 같았죠, 언니가. 우파는 성격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언니가 신천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가려 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언니와 몸싸움까지 벌였다면서 당시 몸에 난 상처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면 조건 없이 진짜 너무 사랑으로 받아줄 것 같은데 왜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놨는지 가족을 거부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렇다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들의 성경 공부 제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모르게 허가되지 않은 공부를 하는 이런 일만 없다면 신천지로 들어갈 확률은 제로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들은 가까운 관계를 만든 뒤 성경 공부를 제안하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비유로 풀거나 말씀에 짝을 맞춘다며 요한계시록을 집중 교육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자신들과의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 이단 신천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천지가 임박한 종말론을 앞세워 한국 교회와 사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 해보고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변해버린 가족, 학교를 포기한 자녀, 아이들도 내팽개친 엄마,
해체된 가정, 신천지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천지가 반사회적 집단임을 널리 알리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말씀 무장과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요. 신천지에 2009년도에 4개월 동안에 들어갔다 나오셨대요. 여기 분은 아니세요. 제가 누군지 어디 뭐 이런 거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또 들어가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그분이 간증하실 때 여러분 들으시고, 무조건 하여튼 밖에서만 성경 공부만 안 하면,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 분명히 방송에서도 들었죠. 여러분 분명히 그거 아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2009년 3월에 신천지를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친하게 알고 지내는 동생이 보험 소개를 해주겠다고 잠깐 만나자고 해서 그 동생네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집안에 성경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는 액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인사가 시작됐고,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분 성품이 너무 온유하셔서 제가 그분한테 그분을 100% 신뢰를 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기 전 2008년도쯤에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고를 하셨어요. 요새 신종 이단이 있단다, 신천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섭고 빠지면 큰일 난다. 그냥 제가 아는 정보는 거기까지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목사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그거가 다였고, 제가 아는 이단이라는 종교는 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증인, 뭐 안상홍 하나님 교회, 이렇게 이름만 들어본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보거나 뭐 아는 것, 말씀을 들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흔히 접하는 이단 교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이단이 나한테 와봐라, 내가 모를까봐, 응? 내가 다 알아, 내가 안 쏘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후원 장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을 통해서 소개받은 그분을 딱 만났을 때는 정말 눈꽃만큼도 의심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무슨 감리교회를 다닙니다. 자기 소속을 밝혔어요. 그래서 전혀 이단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반갑고 공유가 되고 영적으로도 대화가 되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래서 뭐 나의 고민 상담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쉽게 말할 수가 있고 허심탄회하게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설계를 이제 부탁하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다음번에 만남을 또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 만남을 얘기하고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계속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신앙 상담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해박했기 때문에 제가 15년, 20년 동안 했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속 시원하게 이렇게 다 성경을 펼쳐가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믿음 좋은 분이 있는데 소개를 해주고 싶지만 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를 위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분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그럼 그때 시간이 되면 한번 얼굴을 같이 보자.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러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저는 천사 같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생긴 것도 천사 같을 줄 알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딱 뵀는데 아주 평범한 깡마른 체구에 그냥 한 40,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속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그냥 왜냐하면 예배를 꺼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둘만 모여도 교회라고 했는데 감사하지요 이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응했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 형식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나보고 그냥 들을 거냐고 얘기를 물어보셔요. 그래서 네 하고 반문을 했더니 이렇게 안 적고 이 귀한 말씀들을 적지 않고 그냥 들어도 다 기억을 하겠냐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제가 적을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있던 노트를 펴서 그 주시는 뭐 성경 구절 이렇게 어디 읽어봐라 뭐 이렇게 적어주는 것들을 다 적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도 다시 성경을 펴서 볼 수 있게끔 말씀도 다 받아 적고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낼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에 1시간을 낼 수 있겠냐고 해서 제가 하는 직업이 영업이다 보니까 시간에 구애되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낮 시간에 볼 거면 1시간 정도는 괜찮다. 어차피 고객을 만나도 만나는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시간을 내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분이랑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2주, 3주 흘렀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냐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건 어떻겠냐고. 그런데 이미 제 마음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간절했어요.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도 저는 부족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자꾸 그분한테 빠지게 되고 의지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한테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참인데 그분을 만났을 때 제 느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 기도 응답을 받았나 봐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을
저랑 그분만 1대1만 한 게 아니라 그룹으로 이렇게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려도 2-3명 이상은 모이잖아요. 그때 같이 모였던 나를 처음 그분한테 소개했던 그 동생과 소개받았던 그분하고 또 그 천사 같은 분 이렇게 3분하고 저랑 4명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주시는 말씀마다 다 은혜가 돼서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계속 이제 한 달 가까이를 지나가는데 다른 한 분을 또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분도 영업하시는 분인데 같이 이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알게 된 분이라고 또 한 분을 소개를 시켜주셔요. 그런데 그 무렵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특별히 큰 뜻을 가지신 분이 장소를 제공해서 정말 이렇게 열정이 있고 말씀을 갈구하는 그런 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학 학원 비슷하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다 그러면 갈 수 있겠냐고. 자기는 이 말씀을 배울 때 서울 어디서? 그 밑에 지방에 있었던 분인데 경상도에서 서울까지를 매일 새벽같이 기차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그런 장소가 생긴다면 공부를 하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감사하다고, 당연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도 의심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 그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 아무나 그냥 이렇게 막 공부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인데 1000명이 오겠다 그러면 장소가 모자라지 않겠냐.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을 먼저 선별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면접을 봐야 되고 이력서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비는 안 받는데요. 돈을 안 받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종이 A4 용지값만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면접관이 오는 날이 있다고 오래요. 그래서 거기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그 말씀들을 토대로 시험을 잠깐 보시겠대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그분이 미리 문제를 유출해 주셨고 답지도 미리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라고 그래서 꼭 가고 싶은 마음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됐다고 그래서 저는 합격을 한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사진까지 붙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신천지에 들어가면 신천지인이라는 증명 서류가 다 있어서 이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내요. 이 사람 집이 어디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고 이 사람 성향이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가족들은 어떤 몇 명이 있으며 주변에 누구누구와 친한지까지도 그런 모든 정보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유출을 해서 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려면 이력서 내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을 봐도 이력서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사진도 이쁜 사진, 최고 이쁜 사진 붙이고 막 정성스럽게 열심히 쓰고 주소 뭐 이런 거 다 쓰라는 대로 다 썼어요. 그렇게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그 언제 어디에 몇 시까지 와라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갔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학원을 어느 분이 제공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공부하는 학원 같은 데인데 교실이 정말 강당이 여기 한 줄만큼에 되는 그런 규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다 그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이 다 처음 온 게 아니라 그 포교 활동을 하면서 몇 년 생활하신 분들이 쇼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에 그렇게 다 처음인 것처럼 앉아 있었던 건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진행하는데 앞에 서시는 강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어느 뭐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 강의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서 와서 설교를 해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실에서 강의를 해주실 다른 목사님은 또 누구누구가 있으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고 그때부터는 정말 매일 1시간씩. 근데 그 이제 이력서를 쓰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시간 투자하는 걸 매일 1시간씩 투자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예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에는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어차피 그 시간이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전반이 편하세요? 오후반이 편하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이만큼의 인원이 오전에도 이만큼 오후에도 이만큼인 거죠. 그래서 편한 시간을 선택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는 못 가고 오전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장에서 아침 출근해서 조회 끝나고 딱 활동 나가는 그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활동하고 점심 먹는 시간까지 1시간, 2시간 정도가 남는 그 시간이라서 어차피 그 시간에 일을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차라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나한테는 더 이로울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시간에 기꺼이 이렇게 내놓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처음 그 갔던 강당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주 예쁘게 환경미화를 해가지고 벽에다가 벽화를 그 시내가 흐르는 그 성화로 갖다가 너무 예쁘게 벽화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학원이라고 믿기지 않고 무슨 교회를 하나 옮겨놓은 것 같은 아주 온화하고 푸근한 분위기.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무슨 성교회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곳을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이제 제목을 칠판에다 적어가면서 강의 듣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참 싫었지만 특별하게 어떤 강의를 들을 때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기분, 내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무슨 대학생이나 된 것처럼 그런 고급스러운 기분이 들게끔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셔서 저를 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딱 갔는데 뭐라고 거기서 첫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래요. 근데 아무도 손 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을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뭐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해서 쭉 다 불렀어요. 저보다 그 알고 있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종목 이상을 쭉 적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주교는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이유를 물어봐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신천지도 나왔죠. 그 신천지는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부터 이제 해갖고 다 해서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정말 저는 신천지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모르고 계속 그러면서 제가 그 공부를 할 때도 같이 예배를 드렸던 인도했던 분이 하시는 얘기가 혹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이단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혹시 이게 이단이라고 해도 신천지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당연히 여긴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원에도 매일매일 가면서 야, 남들은 돈 주고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난 이게 웬 떡이냐. 정말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게 무슨 복이지? 이러면서 매일매일 돈도 안 받고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를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원래 제 성격이 호기심이 많고 궁금하면 잘 못 참아요.
그런데 그때 계속 머릿속에서 성경 속에는 크고 비밀한 것이 감추인 부하가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계속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해봐도 그 부하에 대해서, 감추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궁금하고 있던 참인데 그 사람과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제가 그동안 성경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1년 목표 성경 1독 이렇게 필독 해갖고 막 하잖아요. 창피한 말씀이지만 제가 1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1독 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마다 스타트를 하면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못 넘어가고 창세기만 읽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만 읽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안 넘어가길래 제가 꾀를 낸 게 올해 창세기에서 이사야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창세기부터 하지 말고 다음 연결해서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읽은 게 6년이 걸렸어요. 한 번 읽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성경을 많이 모르고 있었고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만 그 말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누구나 아는 그런 요절들만 이렇게 막 알고 있었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처음에 성경 통째로 역사를 보여줘요. 성경 한 권을 한눈에 다 보게끔 막 강의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쭉 다 나가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무슨 시대였고 여기는 모세 오경이고 이게 흔히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잡아가니까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코끼리를, 장님이 커다란 코끼리를 만지면 장님 넷이서 만졌다고 해봐요. 한 분은 코를 만지고 한 분은 다리를 만지고 한 분은 꼬리를 만졌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성경을 그렇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했었으면 거기서는 딱 느낌이 코끼리를 다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코끼리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의심 안 하고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을 또 시키냐면 성경 요절을 딱 보여주면서 만약에 내가 보물을, 황금을 주웠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가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땅을 파고 이 자리에 묻었어. 그러면 이것을 내가 여기다 묻었으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누가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보물을 내가 땅에 심었을 때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부인한테 얘기를 할까요? 할 수도 있죠. 그럼 부인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동네 소문 안 내고?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천지 사람들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훈련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귀한 보물을 소문을 내면 누가 훔쳐가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입의 문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이제 뭐를 또 예시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성경 구절을 딱 보여줘요. 또 베개 같이 베고 자는 사람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 사라한테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 명령을, 음성을 들었을 때 사라한테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지요. 왜 안 했을까요? 당연히 말리겠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절대로 같은 베개를 쓰는 사람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게 소중하고 귀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뺏어갈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았어요. 교회에서도 가지 말아라 막을 테고 남편, 가족들도 너 이상한 것 같아 가지 마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주일에 5일을 매일 1시간씩 하는데 공부만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체계적이냐면 하루는 영화를 보여주고 하루는 그림도 그려요. 그리고 어떤 날은 심리 테스트도 해요. 그러면서 꼭 무슨 문화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바자회도 막 열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막 즐겁게 해줘요. 그리고 저 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이제 그룹으로 전도사님 한 분씩을 다 붙여줘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다 총괄해서 각 사람의 이제 뭐 말씀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부터 시작해서 숙제도 내주고 시험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이곳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뭐 회의를 느끼거나 그러면 1대1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다 쫓아가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회유를 시키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거기가 이상한 곳인지를. 그런데 한 2개월 됐을 때 제가 이제 숙제를 못 해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숙제를 어떤 식으로 내주냐면 요절 말씀 몇 장 몇 절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5번 써오세요. 뭐 이런 숙제를 내줘요. 근데 그 숙제를 못하면 나머지 공부를 해요.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은 기분 좋은 나머지 공부죠. 그러니까 막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되게 기뻤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에 지각을 한 사람들은 보충 수업도 해줘요.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해주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충 수업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숙제를 하면서 당연히 갔지요. 그런데 그 공부하시는 분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지? 그래서 계속 갔잖아. 갔다고 빨리 그래. 막 이러면서 그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3번을 연거푸 물어보시더니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왜 교회를 못 갔지? 천국에로 왜 못 갔지 세례 요한이?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책을 탁 펼더니 하는 얘기가 천국에 간 자 중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한 구절을 놓고 세례 요한이 천국에를 못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살짝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도 많지만 의심도 참 많아요. 그래서 꼭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한 번에 그냥 듣지를 않고 꼭 눈으로 확인을 하거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거나 확인 사살을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인터넷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서 가르쳐준 그 내용들이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냥 신천지만 쳤어요. 쳤는데 깜짝 놀란 건 제가 거기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거기서는 뭘 공부를 시켰냐면 배멸구라 그래가지고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안 보여줘요. 중간 한참 지나가야 좀 깊어졌다 싶을 때 그때 가르쳐주는 요절들인데 그냥 신천지만 쳤을 뿐인데 배멸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여기가 신천지인가? 그때부터 막 제가 그때가 3개월째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혼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말씀 안 드렸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했던 게 제 직업상 시간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표 내지 않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냥 터뜨렸어요. 여기 신천지네요. 내가 신천지만 아니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신천지네요. 그랬더니 처음에 제가 신천지죠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 이만희 그래서 여기 이만희 그 교주 뭐 거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씨 아저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래요. 그래서 계속 그때도 흔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 가서 봤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말이 너무 웃겨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귀한 거를 할 때 사탄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할 줄 알았다.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했었다. 그건 모르냐? 사탄도 말씀을 다 아는데
여기가 진리고 니네 교회가 비진리다 가르치면서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갔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근데 저희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죠. 근데 수요 예배도 있고, 뭐 물론 이렇게 주일날에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지만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예배 가면 아 그래도 나는 일주일 동안 주일은 성수했어 이러면서 스스로 안위를 하고 그 말씀으로 끝이지만 매일매일 1시간씩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세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세뇌가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 먹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제가요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씀이 인제 제가 체험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찬양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달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과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성경이 이렇게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하지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씀은 사탕 비닐 안 벗기고 그냥 비닐째로 빨아먹었으면 지금 우리가 주는 말씀은 사탕 껍질 벗겨서 주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달겠어요. 아주 비유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말 무슨 말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쏙쏙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3개월이면 날수로 100일이 넘어요. 그죠? 100시간을 넘게 제가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되는 줄도 모르면서 계속 그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의심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면 성경 말씀이랑 틀려야 되잖아요. 틀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딱 피면서 자기 생각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성경만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의심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려고 쭉 읽어봤더니 말을 참 기똥차게 성경 말씀을 갖다 잘 짜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단일지도 모르니까 오늘 이 구절 공부했으니까 앞뒤 2-3장씩은 꼭 읽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사람 심리가 정말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단 아닌가 보다 이렇게 믿게 돼요. 그 사람 너무 당당하게 딱 내질러 버리면 여기 정말 이단 아닌가 보다 이렇게 믿게끔 돼요. 그래서 정말 의심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이제 한 달은 제가 3개월 때 딱 알았을 때 그때 벌써 이제 다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인지하셨어요? 이래요. 3개월에 제가 신천지인 걸 알았을 때 인지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벌써 다 아셨어요. 그래서 늦게 깨달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면 무슨 비유를 가르치냐면 개, 돼지 비유를 가르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줘봐야 소용이 없고 개는 자기 토물을 도로 핥아먹고 돼지도 깨끗이 씻겨놔봐야 자기 똥에 가서 또 뒹구는 게 돼지다. 성도님들은 절대 개가 되거나 돼지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옛날의 비진리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다니던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 나는 개나 돼지가 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난 개 아니고 돼지 아닌데 개나 돼지가 되기 싫었어요. 그런데 3개월째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갈등이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사람들은 신천지에서는 이제 유월을 해라.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주는 진리의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 그 시대에도 유월절이 있었잖아. 유월 했으니까 너도 빨리 거기서 나와서 시온산으로 가자. 그러면서 날 보고 그 교회를 자꾸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갈등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목사님께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한 달은 진짜 제가 왜 더 다녔냐. 제가 4개월을 다녔는데 그 공부 코스는 6개월이에요. 6개월 과정이고 6개월 과정에서 제가 3개월째 신천지인 걸 알았고 한 달 더 다녔던 이유는 헷갈렸어요. 어디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내가 3개월 동안 100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세뇌가 돼가지고 어디가 정말인지를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제 기도 여태까지 다 들어주셨는데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인 것 같은데 헷갈려요.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제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면 어떤 방해가 와도 끝까지 가게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냥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4개월째 다니는 동안은 정말 제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 말씀 다 맞는 말이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해도 거기서 하는 말 다 맞는 말이고, 계속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많이 나고, 그 짜증은 가족들한테, 애들한테 가기 시작하고, 직장에서도 되게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너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께 4개월째 되던 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요, 제가 이렇게 누구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래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가서 공부를 4개월이나 하고 왔어요. 그런데 했더니 걔네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많이 헷갈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천만다행이네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따뜻하게 그냥 저를 받아주시면서 거기서 했던 말 중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과 틀리게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를 다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거기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다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저를 내치지 않고 너 잘못했다 막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아유 집사님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러면서 따뜻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전혀 없이,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말씀 하나만 바라봤을 때 근데 제가 거기서도 더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걔네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랑 우리 목사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틀렸으면 의심을 했을 텐데, 말씀에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확실하시구나, 그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엄한 데 가고 허투루 공부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말씀 확실한데 목사님한테 말씀 배우면 되고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지. 그렇게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랐고 창피한 줄도 몰랐고 잘못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신천지가 점점 활성화가 되고, 이제 저기 막 대놓고서 성전 같은 걸 막 지어놓고, 큰 교회도 겁 없이 이렇게 막 전단지를 돌리고 다니고 이렇게 막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불과 2009년이면 지금 2013년 3, 4년 사이에 엄청 많이 커졌구나. 그냥 그러고만 있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간증을 해달라고, 신천지에 대해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간증을 일단은 이렇게 목사님께 순종을 해야 되니까 아멘 하고 그냥 간증을 했어요. 그랬는데 벌써 저희 교회에도 몇몇 분이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구나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던 이유가 이렇게 미리 나 같은 사람 또 만들지 말라고, 막으라고 미리 체험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다니는, 지금은 그 보험일은 그만두고 매여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같은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참 잘 통한다 했는데 하는 얘기가, 저 신천지에도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그랬더니 얼마나 다녔어요? 했더니 5개월 다녔어요. 그러는 거, 저보다 한 달 더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신천지에 갔을 때 또 의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노라 하는 대학병원 간호사가 거기 다니고 있었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그리고 공학 박사도 거기 공부하러 왔어요. 그리고 뭐 꽤 연세도 있으시고 신앙 되게 깊어 보이시는 장로님도 와 계셨고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의심을 안 했어요. 저런 분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설렁설렁 믿음 생활 잘 똑바로 하지 못했어도 저렇게 똑똑한 분들이 여기 있으면 이곳은 진짜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속고 나서, 지금 이제 지나고 났더니 진짜 깜짝 같았구나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목사님 위주로
밖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뭐 말씀을 저기도 아까도 봤듯이 밖에 나가서 하는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말아라. 정말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하면서도 이건 성경 공부 아니야. 난 예배 드렸어.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보면 마약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곳에 혹시 발들여 놓고 계속 말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더 늦기 전에 저보다 한 달 더 체험하신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많이 다 앉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신천지 처음 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 중에 반만 처음 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몇 년씩 되신 분들이고 포교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사람이 만약에 신입이다 그러면 혼자 절대로 이렇게 신입끼리 쭉 앉아 있게 안 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들었는데 한 사람이 신입이 앉아 있으면 앞뒤 좌우에 다 오래된 사람들을 앉혀놔요. 그래서 신입과 신입끼리는 말 못하게, 혹시라도 신입과 신입끼리 말하다가 의심하는 게 요만큼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 또 이렇게 아는 지인이 탁 사이에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해? 이러면서 딱 차단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정보가 없었잖아요.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지금은 천만다행인 건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이 이제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안 빠지는지 이렇게 많이 정보가 이렇게 입수가 돼 있어서 정말 궁금하다고 발 담그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이 저는 4개월 공부하고 나왔지만 6개월 과정이 지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나와갖고 목사님이 간증하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끝까지 가볼 걸 그랬나? 되게 궁금하네. 끝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호기심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거기가 질리면 어떡하지? 그럼 나 지옥 가는 건가?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간증하고 저 다음에 간증하러 오신 분은 이만희 밑에서 이렇게 막 생일상 차리고 했던 정말 캡장인 사람이 탈출해갖고 간증을 하러 왔어요. 하는 얘기가 거기 갔더니 이만희는 그냥 사람이더라. 사람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는 돈 쓰지 말라고, 애들 영어 학원도 못 보내게 하고 막 유학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고 다 그거 헌금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새끼한테 최고 좋은 강사 이렇게 불러다가 영어 교육 시키더라.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천만다행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거기서 스톱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그 5개월 다닌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6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특별 단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단속에 들어가냐면 그 공부할 동안에는 앞뒤 좌우 붙였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내가 어디 지방을 간다 그러면 몇 시 차 타고 가십니까? 몇 시에 도착하십니까? 문자로 찍어주세요 부터 시작해갖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아까 간증하시는 분처럼 학교 그만둬야 되죠. 직장 그만둬야 되죠. 저 4개월 다니고 그만둘 무렵에 나 이제 내가 여기 정체를 아는 순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밤 11시에 집으로 찾아와요. 여러 명이서 때를 지어갖고. 그럼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차림새가 때로 지어 다니면 여호와의 증인 저리 가라로 이상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이 왜 너 따라다녀? 저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여기가 이단 같으면 지금이라도 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도 안 붙잡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헷갈려요. 안 잡는다네? 2단이면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럼 얘네 정말 2단 아닌가 봐. 그런데요, 그건 다 뻥이에요. 안 잡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갖고 이 사람 마음 돌릴 때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한테 얘기했어요. 언제 몇 시에 어떤 사람들이 올 거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1시간이 넘어가거나 30분이 넘어가면 나를 좀 구출해달라고. 들어와갖고 이 사람들 좀 쫓아보내달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이 사람들 와서 내가 내려갔을 때 저는 제 뜻을 계속 나 지옥 가도 괜찮다. 내일이다. 난 여기
여기가 진리라고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확실하게 뜻을 밝히고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SOS 구했어요. 내가 혹시라도 안 들어오면 전화를 계속 하든지 쫓아오든지 해갖고 나를 좀 구해줘라. 그래가지고 저는 몇 번 쫓아온 거를 계속 문전박대도 하고 한 5번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다 차단하고 안 만나고 해서 그냥 떨어져 나왔는데 어느 날 2, 3년이 지났는데 제 주변에 같이 공부했던 멤버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헉 이랬는데 제가 아는 척을 차마 못하겠어요. 그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몰라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분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간 거 분명히 알 텐데. 그래서 아직 신천지에 있나? 그냥 그러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이 유혹에 정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특히 젊으신 분들 그리고 좀 똑똑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타겟입니다. 그리고 신앙식 깊으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타겟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신앙식 깊으신 분들이 타겟이 되냐면 이미 신앙이 깊고 체험들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 던져주면 덥석덥석 무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신앙이 깊지는 않았지만 말씀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주는 말씀마다 받아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전 진짜 개근했어요. 4개월 동안. 그렇게 다녔었는데 주변에 잘 아는 분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백발백중입니다. 정말로. 나는 예외야, 이거는 틀려,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서 공부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정말 성경 말씀을 갈급해서 공부가 하고 싶으시면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성경 정말 많이 읽으시고 목사님들만큼 해박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거기서 못 본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못 봤어요. 안 받아줘요. 신천지에서. 목사님은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신천지에 공부할 동안에 여기 우리 목사님 천국 가야 되는데 거기가 비질리면 진리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여기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받는데요. 이미 비질리에 물이 들어갔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대요. 근데 그거 다 뻥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알았어요. 왜 목사님을 안 받는지.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정말 귀한 영혼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후유증에 1년 시달렸어요. 1년. 꿈을 꿔도 악몽을 꾸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더 오래되신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힘들 것이며 그 가정들은 얼마나 더 많이 힘들 거고 그때는 정말 제가 우리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귀한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평화롭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화롭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는 빨리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많은 정보도 알았으니까 절대로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미혹돼서 성경의 맛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미련 갖지 마시고 얼른 발 빼세요. 더 빠지면 큰일 나요. 정말 늪과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신앙이 그렇게 두터운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지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느끼고 있는 건 주변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신천지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말씀으로 들이미는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도 따로 나가서 예배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여튼 다른 곳에 나가서 막 본격적으로 하자고 할 때는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되시고 그런 자리에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모두 주님 잘 믿고 다 천국 가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신천지를 막는 일에 또 이렇게 증인된 일에 앞으로 잘 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권사님들한테 일부 예배 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떨려서 못해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제는 10번을 전화했어요. 10명한테 전화한 거예요. 10명한테.
10번 만에 허락을 받았어요. 감사드리고 나는 아닐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족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수시로 단속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무조건이고, 요즘에 제가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말고 강릉에서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강사 초빙해서 교육하잖아요. 또 뭐 출산하는 사람들 앞두고 교육하잖아요. 이런 교육하는 장소 안에 그 교육받는 사람 중에 50%는 신천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뭔가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서 포섭하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나만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말 걸어오면 조심하셔야 되고, 전화번호 달라 그러면 무조건 신천지라고 볼 수 있고, 누가 내가 정말 친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터무니없이 모르는 사람 소개하면 무조건 신천지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제가 내린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여러분, 빠지고 나면 무엇보다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겨갖고 내가 먼저 상처를 받고 또한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롭게 잘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빠지지 말래요. 우리 영동 극동방송에서 12주년 기념 화이팅 나라 사랑 축제가 화요일날 오후 6시 20분부터 속초 청초호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12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13일에 이어서 하는 건데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옵니다. 그러니까 극동방송 전국 지사 어린이 합창단이 다 참석을 해서 아주 제가 작년에 갔었는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많이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해 청장년 선교회 통일 기도회가 오전 10시 30분에 대관령 정상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공동체 수련회가 목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15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배와 찬양교회 포남동에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의 평신도 수련회가 있는데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는데 신청자 등록 마감이 15일까지 마감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등록금을 덜 내나 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실 분들은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 남미지방 개척교회 설립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꿀을 팔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 꿀이 많아서 안 산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씩 사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샀거든요. 제일 먼저 남미지방 개척교회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꼭 사주셔서 남선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좋은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젊은이 공동체 예배 후에 셀 모임 같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일어나시죠. 눈치 보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이 시간 신천지를 경험한 집사님을 통해서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 땅을 어지럽게 하며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 맡겨진 일들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감독님에게 저희 교회를 통해서 큰 직분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공동체가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셔서 이 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젊은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동 극동방송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동 극동방송을 통하여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방송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신천지와 대항하며 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위에, 또 신천지에 지켜내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